오늘 이 시간 이삭처럼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삭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소심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삭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피해 다니고 항상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과도 언제나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마 하나님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현실과 모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삭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가뭄이라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이삭은 가뭄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의 복을 받으니까 주위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납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이삭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이삭이 잘 될까?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힘들게 하는 거죠. 괴롭힙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형제들이 있다고 합시다. 큰형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주위에 있는 동생들이나 형제들이 형을 높여주고 형을 축하해 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보다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 안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을 시기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가요. 왜? 힘이 있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인원수가 더 많으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양보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러 오면 그냥 네 가져 하고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지는 거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복을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물이 쏟아지는데 다른 우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많은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러 오지 않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빼앗으러 왔는데 왜 르호봇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 이 우물을 빼앗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고 또 물이 쏟아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삭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 순간에 깨닫게 되죠. 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이삭이 운이 좋아서 이삭이 재주가 있어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비록 이삭은 남자다운 모습은 없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늦게나마 알게 됐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삭을 더 건드렸다가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더 이상 뺏으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가 아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마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법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법도를 지키며 살았죠. 그러므로 이삭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 속지 마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왜? 듣는 신용을 해야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면 돼요. 부모가 본을 보이세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공부하세요. 자녀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모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나그네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밤이 되니까 텐트를 치고 낮이 되니까 다시 텐트를 거두고 또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삶이 반복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장점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죠.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약속 때문이라도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죠. 착하기만 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축복의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자녀들이 거둡니다.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 사실은 물론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제 삶에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내 친구들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내 친구들보다 그때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그런데요, 내 친구들은 내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 내 친구들보다 못하는 게 없는데, 그래,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은 순서대로, 좋은 교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친구는 지지독실히 공부도 못해요. 공부를 어쩜 저래 못하나 할 정도로, 아예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초인종 눌러요. 아무개 전도사님 이거 등록금 쓰세요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등록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응답을 하셨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한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초인종을 안 눌러.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거리고 투덜댔어요. 나는 복도 없네. 그런데
친구 하나가 뒤에서 쫓아와요. 야, 이전도사, 왜? 등록금 내려가자. 돈 있어야 내지. 야, 농협에서 학자금 대출해준다더라.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웃으면서 그래, 이게 응답이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공짜로 대출이 아니라 그냥 등록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나는요, 걔들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누군가가 등록금도 안 줘요. 기껏 농협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출은 돈을 갚아야 돼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아버지를 잘 뒀어.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하다못해 안수 집사야.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했거든요. 맨날 술만 먹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려야 자녀들이 이삭처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축복의 씨를 안 뿌리면,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맨 바닥에서 진짜 힘겹게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바로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전이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해서 아들이 공짜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 자식에게 흘러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요.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전적인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능동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을 때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또 하나는 수동적인 축복이 있어요. 부모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자녀들이 개망난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겨. 계속해서 겹길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끄집고 와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려가지 마라.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뭄이 비록 들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이 땅에 머물러라. 앞으로 이 땅은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이다.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우리는요,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뭄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뭄도 끝이 났는갑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가뭄은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가뭄 가운데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삭을 우물 파는 달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뭄 가운데 농사를 지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데 나도 복을 받는 거. 죄송하지만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복 받는데 그 복을 나도 받는다니까? 그러면 뭐요?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복은요,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나 혼자 복 받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그 복을 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 복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환경의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딱 나오려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죠. 그러면 교회 나오던 그 모든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을 해결하러 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가는 것과 집안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복을 받아야 집안에 무슨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고 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더라고요. 믿음과 순종하고요, 우리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환경을 핑계대는데 말 그대로 핑계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핑계죠. 핑계는 약자들이 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핑계대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거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아버지처럼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제단부터 쌓았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환경은요, 가뭄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뭐부터 해야 돼요? 우물부터 파야죠. 일반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업을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삭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살죠. 한국 사람들은 참 고집이 진짜 세요. 지독히도 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학교 다닐 때 저는 약간 엉뚱했어요. 선생님, 4번이 2번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4번의 답이 2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은 4번에 전부 다 2번을 써요. 문제를 풀어가다가 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12번에 제가 풀어보니까 답이 2번이야. 선생님, 12번에 2번도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눈치채죠. 야, 이익이 너 가만 안 있어. 그럼 친구들이 전부 다 12번에 답을 2번으로 딱 체크해요. 그런데요, 그거 틀리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와, 내가 화가 났어요. 그 친구, 야, 내가 12번에 답 2번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왜 안 쓰는데? 지가 풀어보니까 2번 아니더래. 그러니까 니는 내보다 공부 못하잖아.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줘도 못 먹어요.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엉뚱한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첫째,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를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을 안 믿으니까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종 종착점은 뭐죠? 후회지요. 후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자꾸 그 복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갑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사업을 막 확장해 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들려오는 소식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러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망하는 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바쁠까요? 왜 바쁘죠? 목사님, 저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은데요. 바빠요. 왜 바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쁜 거다고요. 팔이 날릴 때는 안 바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돈이 잘 벌어지니까 바빠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 나오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욕하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바쁘게 만들어 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무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삭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복을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뭄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되고 망하는데 이삭은 혼자서 거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연약하고 순하고 숫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순하기만 하지요. 숫기가 없지요. 부족한 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요. 내 스타일. 자기 스타일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스타일은 어디 가서 고집해야 돼요? 미용실 가서 고집하세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깎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스타일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들 이삭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